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주일날 사도행전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면에는 약속하신 성령이 오면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이면에 하나님의 의도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온 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떠납니다.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 떠나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오순절날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이야기는 50번째 되는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6월절 후 50번째 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6월절 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 이날을 77절이라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 후에 77절 맥추절은 추수에 대한 첫 이삭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로부터 50번째 되는 날 영적인 추수를 거두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여러분 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2의 성육신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1의 성육신 사건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 우리는 이날을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주님의 생일입니다. 제2의 성육신 사건은 교회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 제2의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이날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일이 크리스마스라면 교회의 생일은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먼저 예루살렘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되었다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외쳤을 때 3,000명이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니 수적으로 증가하고 여러분 양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3장에 보면 기적이 또 나타납니다. 성전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장에는 남자의 수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그들은 공회의 권위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랬던 그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도 앞에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바치기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거짓된 사람도 있었지만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6장에는 교회가 조직되어지고 집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는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떠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내적으로 안정이 되고 조직이 되고 그러면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박해가 그들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이어서 뒤따르는 박해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성령이 오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왔는데도 떠나지 아니하니 박해가 그들에게 왔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그들은 유다와 사마리아로 떠나갔습니다. 늘 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수만 명이 모이고 교회가 성장하고 든든히 서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박해가 와서 이제 그들은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갔습니다. 외부적인 환경,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 흩어진 사도들 중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 선교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진리를 말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8장 1절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박해의 결과는 오늘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박해는 오히려 교회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함으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두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는 보수적인 유대인의 흐름 계보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큰 박해,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보수적인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들은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입니다. 11장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오늘 그때에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과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을 때 여러 유대 지방에 갔던 사람들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수적인 유대인의 계보였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진보적 디아스포라의 계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진보와 보수와의 갈등 구조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보수와 진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보수적인 계보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방인 계보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그 첫 번째 사람입니다. 빌립과 바울처럼 디아스포라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보수 유대인 계보는 이방인에게는 선교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트려주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를 친히 목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끝까지 이방인 선교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성령님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루살렘 교회를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을 입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회, 여러분 그 출발점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여 파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했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에 두 사람을 안수하여 파송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선교의 축이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바꿔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흐름에 교회는 민감하셔야 합니다. 그 민감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축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때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필립 집사였습니다. 오늘 그 기록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에게는 거의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아니,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성령의 체험이, 성령의 강림이 임했다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안수함에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민감하게 바라보고 느껴야 합니다. 성령의 강림은 유대인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이 오면 생각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는 사람의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교회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게 하는 원동력, 그 역사의 키가 성령의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성에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의 체험을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들, 영적으로 소외당했던 사마리아인들,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 버림받은 영혼들, 유대인들은 결코 그들과 상종할 수 없는 죄인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심한 징후의 대상으로 살아가야 될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있었을까? 거슬러 올라가면 BC 721년 북쪽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까지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아수르가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잡아가서 이 아수르 제국의 수많은 도시에 다 흩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수르의 젊은이들을 사마리아에 갖다 옮겨왔습니다. 거기서 또한 이방인들과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순수한 혈통이었습니다. 가장 중요시했던 그 혈통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분노하고 시기하고 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인들의 혼혈,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서로가 결혼하게 되니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혼합이 두 번째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시하고 멸시하고 증오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령이 임하니 이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바로 이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전도하고 그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큰 기쁨이 충만한 성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기에 이런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오는가? 오늘도 이 시대에 오늘 또한 성령 강림주를 맞는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일까? 사도행전 2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보면 성령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람의 역사입니다. 이 바람의 역사가 온 집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의 역사는 변화를 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사람은 중생하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변화하여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세술에 취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바람을 타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춤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도 변화됩니다. 주부가 춤바람이 나면 주부의 모습을 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머리 꼭지에다가 손가락만 얹어도 막 돌아가려고 합니다. 무서운 것이 춤바람입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바람이 나면 힘듭니다. 오늘 이들에겐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바람의 역사, 변화의 역사입니다. 교회 가는 게 기쁘고 예배하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힘이 나고 찬양이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기쁘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바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불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불은 태웁니다. 사람을 정화시킵니다. 사람을 깨끗하게 합니다. 성화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계속 흐르면 그 물이 정화돼 갖고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폐수가 흘러들어오고 오염된 물이 흘러들어오면 좋았던 물도 전부 다가 오염됩니다. 불의 역사는 사람을 정화시키는 것이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영혼이 정화되고 우리 신앙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서 성화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종종 그 반대는 신앙이 오염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의 역사는 불의 역사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들이 바람의 역사와 불의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와 주님을 닮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면 저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며 자기 언어로 듣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통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와 부모의 문제, 단체의 문제, 교회의 문제,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면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말이 통하고 언어가 통하고 닫혀진 마음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소통이 단절된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켜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처럼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불통입니다. 언어가 혼잡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오면 교만이 극복되고 우리가 가했던 언어와 인격과 문화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소외와 단절이 극복되어지고 응어리지고 우리가 막혀있던 담들이 풀어지고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닫혀진 마음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가슴이 열리니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바람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합니다. 작년의 나의 모습과 올해의 모습은 달라져야 됩니다.
집사 때 모습과 장로 때 모습은 달라져야 합니다. 또한 불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을 태우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또한 소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제된 언어들이 사용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 버림받은 땅, 버림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니 바람의 역사와 불의 역사와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 그 성에 큰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없다면 성령 강림주는 낳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1회 성육신 사건, 성탄절 크리스마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지 아니하면 성탄의 의미는 없습니다. 제2의 성육신 사건, 성령 강림주일, 교회 탄생의 이 역사 앞에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없으면 성령 강림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권능이 바람의 역사요, 불의 역사요, 소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변화가 있고, 우리는 정화되고, 우리는 깨끗해지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지고, 소통이 돼서 정제된 언어가 사용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증인돼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 유다는 여러분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의 친척들입니다. 사마리아에는 함께 멀리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요, 땅끝은 나의 사각지대입니다.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 이성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바람과 불과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을 때 온 성이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런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영혼이 기뻐하고 여러분 가정이 늘 기쁨과 섬기는 교회가 주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버림받은 땅, 버림받은 사람들이 사는 사마리아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람의 역사, 불의 역사, 소통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셔서 변화와 성화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막힌 담이 흐러지게 해주셔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증인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버림받은 땅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이 사회에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비전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기쁨을 찾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환영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